내비기 이 속지제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묵상해 놓은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주제가 예배하는 수준을 높여가라,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을 높여가라. 여러분,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 로또보다 더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기도를 어떻게 드렸어요? 일천번제라고 그러죠. 일천번제. 번제를 천 마리의 소를 아마 잡아서 드렸을 것 같아.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다 드렸어. 이게 몇 날 며칠을 걸렸겠죠. 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무개야, 너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내가 어리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게 맡기셨는데, 내가 어려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 재판 잘할 수 있게 지혜 주세요. 이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가 너무 많아요. 야, 네가 왕이 됐으니까 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법하고,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주변에 좀 적들을 좀 다 없애달라고 기도할 만하고, 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한데, 영광을 좀 더해달라고 기도할 만한데, 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백성 좀 잘 재판하고 싶다고 지혜를 구한다고. 야,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은 거 그것도 다 줄게. 근데 지혜는 너와 같은 존재,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거죠. 너 이후에, 역사상 너 이후에 너같이 지혜로운 자를 내가 지혜를 주지 않을 거야. 이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고, 지금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서 지금도 여전히 영광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은 이 솔로몬이 예배에 실패해서 말년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동맹을 맺는다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예쁜 여자들이 자신의 신전을 세워달라고, 예루살렘에 신전을 좀 세워달라고, 나도 내 고향 생각이 나서 어렵다, 신전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다른 신전들을 세워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못이다, 너 그거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고집을 부리고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년에 대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을 일으켜요. 네 명의 대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이 예배의 극과 극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하라. 잡아서 묻고 목을 따서 피를 내고 그리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긁어내고 손발을 자르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아들을 예물로 바쳐서 자기에게 예배하라. 아브라함은 그걸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 딱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팍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맹세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 네 자식 바쳤잖아.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게.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다.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내가 너에게 얻게 해줄게.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해. 네가 영적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이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 네 몸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이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를 잘 드려서 마지막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는 약속이, 너를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게.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해서요? 예배를 잘 드려. 자,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하길래 이 솔로몬이 예배 때문에 가장 위대해지고 예배 때문에 패가 망신했다. 나라를 잃어. 예배 정의 이렇게 제가 좀 내려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맞춰서. 자, 시작. 예배하는 대상에게 나아가 예의를 다하고 그의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그를 높이는 일상을 사는 것이다. 굉장히 거창한 얘기네. 자,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에게 내가 나가서 그 예배의 대상을 직면하면서 그가 주는 것을 예의를 다해서 그 예배의 대상을 높이고,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주는 걸 잘 받아서 가서 일상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게 예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잘 받아서 그를 높이는 일상을 사는 거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진짜 예배. 자, 우리는 그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야, 우리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두세 사람이 이름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만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닷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산 위에 높이 올라가도 하늘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예배당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야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모든 곳에. 그러면 뭐?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의를 다 갖출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습니다. 자, 이 예배가 왜 필요할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이 예배가 이 마땅히 드릴 것. 자,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마땅히 해야 할 예의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모든 걸 줬다면 그 준 대상에게 예의를 마땅히 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예배예요. 좀 덥네. 바람이 너무 앞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 자, 종은 주인에게 마땅히 예의를 갖춰야 돼. 예의. 이게 뭐예요? 예배. 자, 그리고 백성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마땅히 취해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예의가 있어요. 왕 앞에 나아갔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고개를 빳빳이 들으면 안 돼요.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는 귓방맹이 맞죠? 이 주인 앞에서 종이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몽둥이가 날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컨트롤하고 홀로 다스리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나아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필요해요? 태도가 필요해요. 예의가 필요해요. 자식은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명절 때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고맙다고 봉투를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마땅히 당연히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안 해요? 잘못된 거. 무식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마땅히 취해야 될 예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그 예배, 예의,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건 마땅한 거고, 마땅한 거고 절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거. 자, 예배는 왜 필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요구하세요. 절대 요구하세요. 예외 없이 요구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의 우르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놓고 25년을 빡세게 훈련시켜요. 자식을 안 줘? 자식 준다고 하고 안 줘. 아이 이제 사라 마누라는 이제 이 월경도 끊어졌네.
자식준다고 약속해놓고 25년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기 100세 때 아이를 딱 주고 뭘 요구하세요? 한 26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삭, 그 독상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로 자기한테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높은 경지의 예의를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게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천사들에게, 내 생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나를 예배하라고 절대적으로 요구하세요. 예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징계가 돼. 징벌이 돼. 자, 세 번째, 주어질 결과 때문이에요. 자, 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냐? 이 주어지는 결과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예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 영의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 영의 정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욕구, 하나님을 향한 행동,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예배에서 드러나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선함, 악함, 이게 예배의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자, 졸리면 일어나서 저 뒤에 가셔서 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쓰면 좀 덜 졸릴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여러분, 카인이 아벨의 형 카인이 예배한다고 곡식으로, 농사지어서 곡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이 예배 때 뭐가 드러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자 하나님 앞에 화를 내. 아니, 예배를 드리면 받지 왜 안 받아? 이 카인의 태도, 그 정체가 예배 때 그대로. 여러분, 이 예배 때 여러분의 영혼의 정체가 드러나요. 졸잖아요. 이게 졸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배의 의욕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요. 예배 때마다 졸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예배 때 이 조는 것만큼은 내가 이 용납이 안 돼. 자, 두 번째, 예배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주어지는 것들이 결정이다. 자,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내려오는 게 결정이 나는데, 예배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들이 막 주어져. 근데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예배를 드려. 예배를 아예 안 드리고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주어질 거야?
저주가 주어져. 아무것도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저주가 주어져.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세요. 솔로몬을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카인을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뭘로 평가하세요? 예배의 수준과 예배의 유무로 주실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잘 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수준을 높여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결정이에요. 삶에서 경험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들을 주심으로 그가 즐겁고 평안한 평탄한 삶을 살아요. 삶에서 그걸 경험해요. 뭐 제가 내 혜성이를 이렇게 키울 때 제가 하나님을 전도사로서 잘 섬기고 살았잖아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혜성이가 감기를 안 알았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번을 맞춰본 적이 없고, 약을 사서 먹인 건 한 번이나 두 번이에요. 몇 년이요? 10년, 15년 동안. 이건 기적 같은 일. 1, 2년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청소년이 될 때까지 감기를 알아서 주사를 한번 맞아본 적이 없고 약을 사서 먹이죠. 예배의 삶을 살면 삶이 뭐예요? 평안. 근데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와서 자꾸 들이받아. 문제가 막 생겨. 와서 달라들어. 뭘 해도 잘 안 돼. 막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고 머리가 빠가지도록 아픈 일들만 일어나. 여러분, 예배에서 이것이 결정. 사람들은 몰라. 원인을 몰라. 야,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절대 재수나 무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평안함을 경험하고 싶고 쉬는 걸 경험하고 싶고 삶에서 행복과 평안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수준을 높여가요. 이건 비밀이에요. 야, 내 삶에 왜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이 생겨? 왜 자꾸 들이받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시비를 걸어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바라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방식이나 예의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이걸 절대 점검하지. 그걸 회복하면 절대 바뀝니다. 이 비밀을 재수가 있어서 잘 되고 재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살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히고 악령이 주는 그 악한 생각에 막 함몰되어서 사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예배에서 결정이다. 예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카인아,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 그러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니까 그 충동을 좀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에 실패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의 생각, 불안, 분노, 원망, 이런 일들이 해일처럼 밀려와서 나를 덮어. 아무 영이 없어. 예배를 회복할 때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과 선한 생각과 의를 향하는 힘을 주세요. 자, 그래서 예배는 절대적으로 드려야 하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의 수준을 높여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을 높여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제적으로 예배의 요소, 이 예배의 요소에 있어서 이 높여갈 영역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예배의 수준을 높여가느냐? 여러분, 이걸 드려야 되잖아. 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나 예배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리는 게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 솔로몬과 같은 축복, 다윗과 같은 축복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그런 걸 받을 수 있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가셔야 되죠. 자, 예배의 요소는 제가 이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이 네 가지의 요소로 예배가 구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저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기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 예배당에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도 있고, 여러분 방에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에도 있고, 술집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세요. 모든 곳에 있어요. 자,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딱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딱 부르고 하나님을 딱 직면한다고 딱 여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면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한 6시 반쯤 일어난 것 같아요. 한 6시 반쯤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시작했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처음에 한 게 예수님을 오늘 설교를 마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설교를 해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어요. 그때 나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면하고 예수님께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면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안 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런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 이 장소에 나왔다고 딱 하면서도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생각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가 시작이 되어도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하고 자백기도를 하자고 다 함께 하자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못해.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 있어.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겠죠? 노래 한 자락 부르는 시간이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존재의 시간을 못해. 이게 맹점.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이게 높은 경지입니다. 제가 수십 년을 예배 드리면서 살아서 예배당 다니면서 이런 의식 가진 지가 얼마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멍하니 앉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고백을 각자 드립시다. 이거 멍하니 앉아있는 거 이건 너무나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걸 제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해봐야 돼.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예배의 첫 번째 요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걸 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이 만남, 이 직면에 있다라고 이 의식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배의 요소예요. 이거 갖기 절대 쉽지 않다. 여러분 이거부터 연습하시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작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때부터 거의 바로 한 4, 5m만 올라가면 집 밤 사이를 두고 교회니까 가서 기도하죠. 네?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부르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마음만 굴뚝같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뭘까요? 내 영은 아직 하나님을 직면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직면이 안 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면한다. 이 요소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의식,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뭐가 보일까요? 영광이 보이는 거. 쉐키나 하나님의 탁월함을 봐야 되네. 탁월함. 그 빛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위압감을 느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직면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 내가 하나님을 본데 하나님을 의식한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모양이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아. 영광은커녕 두려움은커녕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실체나 영광이 느껴지지 않아. 능력이나 권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걸 느끼는 수준을 높이는 게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거.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 성전의 터가 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이렇게 보였대요. 그 옷자락이 이렇게 보였을 때 터가 움직이면서 뭐예요?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었어요. 요한도 예수님을 딱 직면하는 순간 기절해서 죽은 사람같이 됐대. 우리가 이 수준은 안 되더라도, 네? 이 수준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좀 느껴지고 하나님의 몸집이 좀 크다는 게 좀 느껴지고 이걸 느껴요. 그 경외감, 압도감, 이걸 예배할 때마다 느끼고 이게 높아진다면 예배의 수준이 높아져요. 그걸 노력하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해야 될까? 예배하러 왔을 때 뭐 해야 될까? 상상을 하고 그리셔야 돼요.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그분은 얼마나 크실까? 네? 저 태양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클까? 이걸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경외감, 그 압도감이 미세하게라도 조금씩 커져요. 이게 비법. 자, 이렇게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서 직면하는 게 첫 번째 요소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 이 두 번째 요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요소는 뭐예요?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앞부분은 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서 드리는 거. 뒷부분은 뭐예요? 뒷부분, 설교, 축도, 예? 축복기도, 예물을 드려서 축복기도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 앞의 시간은 뭐예요? 드리는 시간. 자, 두 번째 요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해서 뭔가 드리는 거야. 이 수준을 높여야 돼. 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분이 창조주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절대적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분 앞에 예의를 다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가겠어요? 네? 주머니 이렇게 넣고? 대통령, 왕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는 뭐야? 그냥 배 깔고 입 바닥에 대고 맞밭에서 이 군뱅이처럼 겨서 나가요. 이렇게도 부족해. 너무도 위대하시고 높으면 그만큼 나를 낮춰서 그리고 또 뭐예요? 그만큼 그 격 있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목사님이 그 찬양하는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뭐 멘트도 왜 가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몇십 분간 이렇게 하는데, 그 싱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처음에 이제 뭐 무릎을 꿇었다가 그리고 엎드렸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배를 깔고 손을 앞으로 쫙 뻗고 다리도 뒤로 쫙 뻗고 엎드린다. 최고의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다리 딱 꺾고, 응? 다리 딱 꺾고 고개 딱 들고 이 찬양을 하잖아. 예배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좀 부끄러워. 야, 이렇게밖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냐? 최소한 방석을 가지고 한 번은 좀 무릎 꿇고 한 번은 좀 절을 한 번 하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것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찬양이요. 고백이요. 그리고 절을 드리는 거. 그리고 뭘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귀한 걸 드려요. 옥합을 깨뜨리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시고 너무도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 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더 드리고 더 귀한 걸 드리면서 뭐예요? 예배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헌금.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가서 그냥 앉으라는 거. 헌금함에 안 돼. 야, 이거 헌금함이 어떻게 앉으면 되냐 안 되냐? 왜 앉았냐 그랬더니 나는 드릴 게 없어서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실제 있었던. 예물도 드리지만 물질도 드리지만 내 시간도 드리지만 내 수고도 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요. 저는 한 일생을 살면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예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때는 드렸어. 큰 사람 교회 올 때 전세금 빼서 다 드렸어. 이게 예배의 수준이 높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의를 다해서 다 드리는 거. 저는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너무 편하게들 찬양을 드려요. 이게 입이라도 이게 딸싹거리면 그래도 좀. 근데 입 한 번 딸싹거리잖아. 20분, 30분을 예배하는데도 단 한 번 입을 열지 않아. 예배의 수준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거. 높여드리는 게. 당신 예배한다고 하는 나 배심이 없거든? 나 배심 없어. 그래서 생각으로만 하다 갈게. 이게 뭔가 공연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 공연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매 예배 때마다 매 찬양의 시간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목소리 한 번 내지 않아. 자세도 편안하세요. 이게 안타까워. 이게 예배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영원한 어떤 운명들을 결정하는 그 모든 걸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딸싹거리는 거 한번, 목소리 한번 악해서 한번 내지르는 거 한 번도 못하고 평생을 예배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겠어? 나 그게 보니까 안타까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 몇 시에 모이자, 다 모였어. 자, 지금부터 찬양하자, 찬양했어요. 자, 지금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자, 예물 드리자, 이렇게 예물 드리기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예배의 의식, 이 의식보다 더 중요하게 요구하는 예의가 있어요. 예배 의식보다. 그리고 찬양이 있어요. 찬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막 목소리에 힘을 다해서 막 너무 막 내질러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고, 너무 내질러가지고 막 누워있고 싶어. 이 정도로 열심히 찬양을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또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가내가지고 땀 흘리고 뭐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이 돈 모아서 일주일간 내가 노가내가지고 가지고 온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했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하게, 그거보다 더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그거보다 더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삶에 가서 내 말을 무겁게 여기고 가서 삶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살아왔어? 그거 하고 왔어? 이거.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지시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명령을 무겁게 여기는 거. 이것만 있으면 예물 필요 없어. 자, 근데 다른 건 다 있어.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고, 찬송도 목 터져라 하고, 예물도 막 두툼하게 드리고, 막 시간 드리고, 일 열심히 해. 삶을 하면서 막 위대한 업적도 이뤘어. 귀신들도 쫓아내고 막 큰 교회도 이뤘네. 근데 딱 이걸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 삶에 가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아. 꽉.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는 거. 내 말을 무겁게 여겨라. 내 말을 듣고 가서 삶에서 가서 행하고 와라. 이걸 어떤 것보다 절대 요구하고 어떤 것보다 크게 요구하세요. 자, 여러분, 내가 예배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드리고 싶어. 뭐부터 정하셔야 돼요? 예물이 아니에요. 찬송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에 가서 순종을 하려고 애쓰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세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끝이요. 이게 그지. 이게 빵에 안골, 만두에 만두 속여. 뭐가? 내 말을 무겁게 여겨.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걸 가서 행하고 와라. 자, 여러분, 카인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벨도 양의 셋째 이렇게 드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벨의 예물을 받지 않고, 그 카인의 예물도 받지 않고, 카인 자체를 받지 않은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와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내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걸 하느냐. 이 수준을 높이죠. 이게 예배의 수준을 높여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닌 적은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예배당 올 때만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해.
세 번째. 예배의 대상이 주는 것을 잘 받아야 돼요. 요소, 세 번째 요소요. 자, 내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잘 받아야 돼요. 그 여기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요. 오늘 이 주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 이걸 잘 받아서 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수준을 높여라요. 이거요. 이걸 받아가지고 가시는 거. 가서 일상에서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만드는 거. 이걸 받아야 돼. 하나님은 이걸 주세요. 물론 성령의 감동도 주고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열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도 넣어줘요. 물론 이것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뭘 받아서 가셔야 돼요? 이 예배의 시간을 내려가서 삶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지시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잡고 가는 거. 이게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거. 많은 명령을 가지고 가고 확실한 지시를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거. 예배는 드렸어요. 아우 오늘 목사님 뭐 막 침튀기 가면서 얼마나 오래 설교했는지 몰라. 뭔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받은 거. 예배의 안골을 놓치고 가신 거. 근데 이게 절대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이거 받아가는 거. 여러분 카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근데 왜 안 받는지를 하나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카인이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야 너 선을 행해라. 네? 너 악의 충동이 있으니까 그 충동 다스려. 이 예배 때 이걸 주셨거든요. 그 영혼이 복되게 하려고. 근데 카인이 이걸 안 받고 가셨어요. 성질나서 동생 때려 죽였어요. 예배한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가서 실천할 거. 주님이 주신 명령, 이 지시, 이걸 받아가는 걸 놓치면 예배는 꽝이다. 마지막 일상에서 실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가서요 행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면서 그거 행하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승질나서 못 해먹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게요. 이거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 이거 너무 수고스럽네. 난 눕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게요. 이게 뭐야? 이게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요. 이게 가장 위대한 예배의 수준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 크게 하는 게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 가서 그렇게 사느냐. 이 수준, 이 양,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많이 해가는 게 예배의 수준을 높이는. 자, 예배의 성공은 그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야, 너 나를 만났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구나. 야, 너로부터 나한테 오는 게 이렇게 귀하고 내가 이렇게 즐겁다. 그러니까 이제 너 가서 이걸 해. 내 하나님 그거 가서 할게. 그리고 열심히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너 예배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공을 했어.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5년을 훈련하시고 30몇 년을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예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이삭을 번대로 바치는 걸로 테스트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예배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수준을 높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